앉으시기 바랍니다. 헨리 루스 1898년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영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중국어를 배웁니다. 15세에 아버지 나라 미국에 돌아와 공부를 시작한 그는 미국인들이 세상을 너무나 모르고 또한 세상은 미국을 너무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예일 대학에 들어간 헨리 루스는 미국인과 세상을 계몽하기 위해 언론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저널리즘을 공부합니다. 졸업 후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친구와 함께 잡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은퇴한 선교사였던 아버지는 잡지 출판을 위해 당시 $600를 편지 봉투에 같이 보내면서 중보 기도를 할 테니 잘 해보라고 아들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잡지가 타임지입니다. 타임지는 매년 연말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죠. 지난 2020년에는 BTS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자들, 수많은 엔터테이너들이 이 잡지 일면에 실렸습니다. 1923년 3월 3일 창간한 타임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간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타임즈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가 함께 만나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기도로 이 잡지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이 기도와 함께하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일찍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명언들을 남겼죠. 설교의 황태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경은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로 불렸던 E.M. 바운즈는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져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시간으로 찬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는 어떤 의미예요?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들은 모두 다 현재 진행형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한 번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한 번 구할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면 이제 노래 가사가 있는데, 관계라는 것은 한 번 봐서 야, 난 저 사람 참 좋아,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을 보고 두 번을 보고 세 번을 보고 자꾸 보면 볼수록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계속해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 관계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상대방도 이만큼을 나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계속해서 찾고 부르고 만나는 사귐의 관계입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이 나오죠.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여러분, 2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하는 이 시간 누가 곁에 오세요? 주님이 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뭐예요? 인자하신 얼굴로, 따라해 보십시오. 인자하신 얼굴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귀 기울이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벌써 인상부터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자하신 얼굴로, 환한 얼굴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귀를 여시고 그 귀를 우리 가운데 쫑긋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과정이야말로 기도응답 자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결과보다 기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기도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우정.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친구는 거래 관계가 아니죠. 물론 친구에게 무엇을 구해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화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알브레이트 뒤러이고 또 한 사람은 프란츠 닉슈타인입니다. 두 사람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화가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너무 고단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친구를 위해서 생계를 전담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이 그림만 잘 그릴 수 있도록, 그림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미술 공부를 하러 떠난 뒤러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프란츠는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친구의 뒷바라지를 해 주었죠. 뒤러가 어느 정도 화가로 자리를 잡게 되자 그는 이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전해주기 위해 고향으로 갑니다. 그때 뒤로는 우연히 친구 프란츠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친구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 손은 이미 망가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제 친구를 저 대신 위대한 화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상처가 가득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한 뒤로는 화필을 꺼내 이 감동적인 장면을 스케치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세계적인 작품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그런 그림 아닙니까? 참 멋진 그림 아닙니까? 기도하는 손.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을 살펴보면 1절부터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와요. 이어지는 내용은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자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들의 요구를 넉넉히 들어주시는 마음을 넉넉히 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만약 친구와의 관계가 거래 관계라면 이 관계는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일 수가 없죠. 친구 관계도 거래 관계일 수 없는데 하물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어디에 있겠느냐. 여기 앞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된 사람으로서, 부모가 된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의 필요에 대해 거의 맹목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모에게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그렇게 주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교회를 떠날까요? 왜 신앙을 버리고 왜 믿음을 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는 어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 안에는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의 그 문제, 그 마음, 그 상처, 그 기도 제목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으로 가면 어때요? 그곳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가 빠르게 회복되고 어떤 교회가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통계가 증명하고 있어요.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됐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 아니에요? 얼굴 보고 싶으니까 모이는 것 아니에요? 아유, 나 우리 셀리더 얼굴 볼 때마다 막 화가 나.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예. 예.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얼굴 보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기도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전에 그 찬송가 361장 3절 가사는 이래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죠. 잘못된 것 아뢰면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치근히 여겨주신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이 제목,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제대로 된 것만 아렵니까? 보고서 올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이 토시 틀렸어. 이거는 이런 내용은 삭제해.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 잘못했으니까 기도하지 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 무궁한 사랑이에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육자들과 이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궁화꽃을 봤어요. 무궁화꽃. 여러분 언제 보셨나요? 요즘 만석공원에 나가면 무궁화꽃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궁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차 안에서 저기 무궁화 꽃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그럼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왜 하필 이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의 국화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꽃은 어때요? 한번 쫙 피면은 며칠 동안 쫙 피어 있다가 지잖아요. 며칠 혹은 일주일이나 2주일 쫙 폈다가 지고 떨어져요. 대표적인 꽃이 벚꽃이잖아요. 이 봄에 아주 예쁘게 피는데 어느 순간 만개를 하고 나면 후두두둑 다 떨어집니다. 막 오래 보면 좋겠는데 금방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무궁화는 어때요? 7월 초에서 10월 중순까지 핍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무궁화 꽃이 필 시기인 거예요. 근데 무궁화 꽃은 다른 꽃하고 조금 달라요.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 꽃봉오리가 쫙 펴갖고 꽃이 활짝 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꽃이 다시 오므라지는 거예요. 그 이튿날 다시 해가 뜨면 또 꽃이 활짝 폈다가 해가 지면 또 꽃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이거를 석 달 이상 반복하는 거예요. 거의 100일 가까이 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하다는 특징 때문에 근면과 끈기,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 지도 위에 팔도를 상징하는 8송이 무궁화를 수놓았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우리 문화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많이 했던 게임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안 해보신 분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유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아이들 이 게임 아냐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넷플릭스에 몇 년 전에 이 뭐죠? 그 뭐예요? 오징어 게임에 이 게임이 나왔잖아요. 왜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무궁화가 나오잖아요. 무궁화 하여튼 그거 삼천리 화려강산. 우리나라 또 최고의 훈장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받더라고요. 대통령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실물로 본 건 아니고 사진으로 봤는데 멋있긴 되게 멋있더라고요. 무궁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 무궁화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궁화가 매일 피고 지고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궁화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적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결과예요.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이에요, 약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즉각 우리의 삶의 무대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분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누구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찾아와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비가 갑자기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떴죠. 아내가 여보 무지개 떴어 이러면서 저희 그 베란다에서 본 데인데 무지개가 이렇게 예쁘게 떴더라고요. 그럼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노아의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푸신 영적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긍휼을 상징합니다. 모든 지면에 호흡이 있는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런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